우리 옆 사람과 같이 문화하면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연등을 4월 초파일 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거리를 완전히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등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불교에 지원한 것이 국가에서. 그것을 두 달 전부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교 문화를 형성시켜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다니면서 그 부분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추리를 만들고 캐롤을 틀는데 12월이 되자마자 아니면 11월 말부터, 필리핀 같은 것은 10월 달이 되면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문화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날 성탄 송 한 몇 번 하고 성탄에 대한 그 메시지 한 두 번 전하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대림절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 성탄절 때에 떡국 얻어 먹으러 가자, 떡 얻어 먹으러 가자, 옛날 어릴 때의 그 추억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요. 새벽송도 다 없어졌어요. 또 나서 캐롤도 또 요즘은 그 뭐입니까 돈 받고 그것 때문에 또 못 한대요. 폭탄 맞으니까. 그래서 갈수록 교회 안에서 역할이 적어지고, 새벽에 여러분 새벽종 치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끄럽다고 새벽종 못 치니까 이제 잠잠해서 좋긴 한데 이제 전혀 이런 기독교가 계속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문화를 타고 들어가요. 문화를 타고. 그래서 로마의 그 엄청난 로마의 그 강한 그 힘, 군사의 힘과 이 통치의 힘을 가지고 모두가 로마에서 전체 식민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도로를 타고 군인들이 다니는 그 전투하는 도로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국경을 없애놨기 때문에 맘 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지금 같은 땅이었는데 지금 국경이 나눠지다 보니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나라 들어오려면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까지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는 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정치도 이용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문화도 이용하고 경제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제도까지도 이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캐롤송을 하고 성탄송을 이렇게 노래하고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지.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지. 내 사촌간들이나 내 지방간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전도해서 생명 구원하고 살려야지. 할렐루야. 그런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의 왕 존 웨나메이커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중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백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화점의 왕으로 경제에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위치에 세우더니 또한 미국의 상공부 장관으로 세워서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그래서 존 웨남이 그에게, 그렇게 성공한 그에게 기자가 다가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는 세 가지로 야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둘째는 매사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바쁘게 사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 똑같은 것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죠. 세 번째는 바쁘게 사는 것, 잡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그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 대통령에 올랐을 때에 역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수록 주저앉지 않고 더 오뚜기처럼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선거에 많이 떨어져 본 사람도 없고, 그처럼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처럼 못생긴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얼굴을 보고 고릴라라고 놀리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왕이 현자들을 불러놓고 성공 비결의 책을 만들어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 비결을 만들어 보라. 그런데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줄이라 한 권으로 줄여서 그것도 줄여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따라서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의 성공 요인이 85%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덕담을 나눠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와 같은 일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 말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사를 앞세다해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 삼고, 세 번째 너희는 알지라, 하나님에 대한 귀한 교제,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 왕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잘 알수록 가까워지고 잘 알수록 사랑을 받아요. 잘 알수록 행복을 누리게 돼. 할렐루야.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자기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계속해서 섬길 때마다 뭐냐면 더 잘되게 한데 더 가난, 온갖 질병, 온갖 저주, 불행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오현성 교사님이 1894년 광주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 나와요. 얼마나 마을마다 마을에 가면 밤마다 굿하는 판이고 점은 뭐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굿 구경을 갔대요. 굿을 하는데 구경을 가. 그런데 굿 구경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굿한 사람들이 더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죠. 신바람이 나서 마을마다 무당 단골레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선왕당 같은 게 존재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번씩 이 전염병들이 지나가게 되면
젊은 아이들부터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이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낼 때 꼭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내라. 지금 여기 환자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치료할 길이 없다. 본인이 안 되면 부인이라도 꼭 의사를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청원을 해요, 선교부에다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최고의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서 이와 같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으냐? 부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양반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귀족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사람이 많냐면 첩들, 본부인 놔두고 첩이 있잖아요. 돈 좀 있고 재산 좀 사는 사람들, 양반들은 첩을 2사람 3사람씩 얻으니까 서름 받고 갈 곳 없는 첩들, 그 머슴들, 요즘 말하는 노예죠. 그런 사람들, 그 앞이 캄캄한 제대로 일자 무식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 글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의문학교라고 해서 의문학교, 그래서 글을 가르쳐줘. 한글을. 특히 여자들은 글을 거의 다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배우고, 그래서 임영신 상록수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글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개화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의 한국에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신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복락을 얻게 하는데, 가장 누가 배고프고 힘들었냐? 무당이나 단골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고 회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논수 마귀를 멸해버리고 왕권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영생복락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아빠로 모시고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순간 사탄에게 내어준다 했잖아요. 사탄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왕 노릇을 하고 완전히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로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인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가족 외에 나머지 다 물로 몰살을 시켜.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선해질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권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지파 선민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지파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학적인 용어로 버려졌다, 유기라게, 유기, 버려진 자. 애기를 낳아서 유기고 개를 유기,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고 완전히 밥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못했습니까? 재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아프고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저주요 사탄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질병이 풀어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가난과 모든 그 불행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싹 거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보게 되면 가게든지 어디 들어가면 다 관운장상이 있죠. 관운장상. 아니면 장비든지 아니면 누구 딱 그 등장해서 공자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은 관운장을 섬기는 집이다 이거예요. 밑에다 촛불도 켜놓고 돈도 놔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란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죽었던 사람을 섬겨요. 자기 조상만 섬겨서 부족하니까 싸움 잘하는 관운장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그래서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해 관운장 하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그 귀신들이 많아요. 그와 같은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귀신의 세력, 마귀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복락 천년만년 세세목도록 아름다운 귀한 천국을 살아가는 왕이 되는 그런 귀한 기쁨과 그런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거룩한 종교인, 예배 드려주는 종교인, 의식적인 그와 같은 그 무늬만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만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왕의 족보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을 했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해지고 선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씨가 바뀌어져요. 씨가 바뀌죠. 마귀의 씨, 귀신,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을 섬기는 그 씨에서 이제 족보가 바뀐데 누구 씨로? 예수님의 씨. 아멘. 하나님의 씨로 바뀐단 말이에요. 족보가 바뀌어. 족보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 그 귀한 아름다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믿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가방끈이 길어도 잘 믿을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잘 믿을 수 있고, 또한 권력이 있어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옛날에는 그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없는 사람이나 믿는 것으로 알고 서름 받는 사람이나 믿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여러분 양반들이나 왕족들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믿겠어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잘 믿겠어요? 응?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 버리면 말이면 말 한마디면 끝나고 전화 한 통하면 끝나버리니까 누가 얼마나 기도하고 믿으려고 하겠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진 것도 적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승동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양반석이 있고 상민석이 있고 상놈석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종으로 부르고 야야 머슴들 부르고 식모들 부르고 이와 같이 노비들 계속 부르는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서요. 분리를. 그래서 양반들이나 왕족들이 이쪽에 남고 그 머슴들이나 또한 첩들이나 그렇지 못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가겠는데 그 교회가 연동교회 백주년 기념관 앞에. 그런데 그 연동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총회장을 3사람을 만들어낸 곳이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성희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고 이번에 정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또 가진 것도 많이 또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건방지게 흘망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취미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이나 헬라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믿음만큼 자기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시간에 우리 김종복 집사님, 안수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자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김윤태라고. 지금처럼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은행에 1차, 2차 다 합격해가지고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고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 할 때에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부터 보름간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제로 할 것인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올해 지나는데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제목 하나는 왕의 족복 가운데 여인이 5명이 나옵니다. 왕의 족복 가운데 여인 5명이 있는데 그 여인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안 들어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요. 왜 이렇게 여인 5명을 등장시켰을까? 다른 사람도 이름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를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씨로 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인의 씨로 태어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다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여러분 라합은 창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룻은 이방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은 또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냐? 처녀가 아이를 갖거나 임신해서 아이를 갖거나 낳게 되면 역시 그것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5 여인을 딱 등장시켜서 뭘 이야기하냐? 봐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괄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의 가문 아니냐? 그 가문을 가지고 너희가 죽인 메시아 예수가
그 가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가문이 어떻든 간에, 너희 조상이 어떤 가문의 조상이든 간에, 너희 부모가 어떻든지 너가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귀한 주신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전도해.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돼. 누구든지. 누구든지. 흠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허물과 죄가 있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아무런 나는 허물이 없다, 이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의인 체하고 내가 교만하고 우쭐거리면 되느냐? 아니다. 너는 원래 너 씨가 어떤 씨인가를 알고 항상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냐민 그 족속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그였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연습, 다 같이 죽는 연습, 십자가 지는 훈련, 세례 받는 훈련.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뭐냐면 세례라게, 세례.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세례 받는 이 훈련을 잘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 미국 LA 강준민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관계법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가서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걸 수용해서 더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더 나가서 칭찬이나 격려, 박수 받는 거,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격려를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이와 같이 박수 받을 때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귀한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더 다스리려고 하고 막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투자해 주어서 동행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가지고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어 줄 것인가, 내 몸으로 내 재능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내가 왕권을 더 누려가고 더 유지시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왕의 연습을 지금 잘해서 여러분 그 만나실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찬양 봉사나 안내를 통해서도, 또한 찬양대에서든지, 아니면 또한 안내든지, 그리고 또한 각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수고할 때에 왕권, 이 왕의 족보, 이걸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자라기 바랍니다. 사탄들은 막 흔들어요. 그 상급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박수를 보내고 칭찬격려를 해가지고 우쭐우쭐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힘쓰시고,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가고 모두가 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